말씀이 말씀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가지 기도 부탁할 일은, 오늘 점심을 아마 청장년들끼리, 남자들끼리 점심을 이렇게 먹고, 청년들은 빠지지 마시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또 그 청장년 아내 되시는 분들이, 그러면 저녁에는 애들을 네가 봐라,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또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오늘이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들어오면 큰일이니까 기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드리니라. 이도로가 이방인처럼 사실은 보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중에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죠. 그 그두라의 후손입니다. 2절 또 보십시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출애굽기 앞장으로 가고 뒤로 가며 이 부분들을 재구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말씀 읽었지만 적어도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함께 갔어요. 함께 갔다가 지금 장인 이도로가 호렙산, 시내산, 오늘 본문에는 이걸 하나님의 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산 앞에 다시 아내 십보라와 또 큰아들 게르솜과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헤어져 살았어요. 생이별 했었죠. 떨어져 살았어요. 근데 이게 이 가정 안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초대하게 되어지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같이 출애굽으로 출발했는데 중간에 헤어져서 마치 뭐 부부가 아니고 가족이 아닌 것처럼 생이별하고 지내다가 다시 만나게 됐는지. 자, 출애굽기 4장 보시면 18장 19절 20절인데요. 출애굽기 4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호렙산에서 뜰개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야 모세야,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중에 있는 내 백성들을 좀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안 가요. 네가 가야지. 막 그렇게 여러분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제 모세가 가기로 결정하고 장인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저 갔다 오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19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함께 출발했죠? 모든 삶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시작은 좋죠. 그죠? 유쾌하죠. 그리고 행복하게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실수도 서로 보게 되고 저런 실수도 서로 보게 되어지고, 그냥 이런 허물도 보고 저는 허물도 보고 해서 이런 상처도 받고 저는 상처도 서로가 막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훨씬 심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소주 한잔 하고 나면 끝이 날 수도 있고, HS가 없어서 A 그때 눈이 멀어가지고 한때 실수로 돌리고 한때 나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쭉 치부하면서 그냥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나면 뭐 그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이게 좀 달라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도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가정을 이룰 수 없었고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들을 저마다 할 말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어려움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그건 기도응답이 아니었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은 화살이 이제 하나님께로 막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람에게로 화살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아직 정말 절망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절망을 만나잖아요. 그런 그 절망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일을 시작하자고 한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사람에게 원망해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원망해 간다는 얘기는 아직 싸울 힘이 누구랑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고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절대 절망, 그런 진짜 절망이 우리 앞을 막았으면 그때는 절로 원망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 여러분 사람 꼴 보기 싫은 건 안 보면 되죠? 안 만나면 되니까. 근데 참 말이 불경스럽지만 하나님 꼴 보기 싫으면 방법이 없어요. 항상 이 머리 뒷꼭대기에 떡하니 앉아서 항상 따라다니신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끝을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시작한 걸음이에요. 그렇게 출발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실래요? 현재의 일로 그때 출발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가장 유치한 초보적인 1차적인 계획임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예. 항상 현실에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때의 출발과 그때의 시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때 그게 아니었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모세 인생에는 수없는 점철된 고난, 배신, 아픔과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이 어땠냐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시작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잡았더라.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시작한 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만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의 시작이 다 이렇습니다. 중간에 돌아서는 사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전부 유념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작은 저랬어요. 예. 그리고 여전히 저런 시작 속에 우리는 과정 속에 저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시작, 저희 시작,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24절로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내죠.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러분 애굽의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애굽의 문제를 만나기 전에 그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장 먼저 만난 문제는 뭐였냐면 가족의 문제였어요.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이 출애굽 여정에 이런 말씀이 툭 끼어들어 있다는 게 또 새롭게 보게 됐어요. 성경을 제법 읽었는데 이 사건이 또 그런 사건이구나. 또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참 새로운 거 있죠.
가족의 문제, 여러분들에게 가족의 문제 없나요? 가정의 문제 없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떤 문제보다도 앞서 있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가 뭐냐면 가족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와 자식의 문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4장 24절로 25절, 26절을 속이 시원하게 명쾌하게 어떤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명백히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가족이 해체되는 중심에는 자식의 문제처럼 보이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성경학자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해요. 여기서 그는 모세일까 아니면 모세의 아들 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모세의 큰아들이었던 게르솜을 죽이려고 하신 것 같으세요? 근데 뭐 때문에 지금 모세 아들이든 게르솜을 죽이려고 했냐면 할례 문제 때문이었어요. 대부분 모세라고 보지만 한 40%에서 50% 정도는 저거 게르솜일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건 보세요. 모세일 수도 있겠다. 근데 게르솜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의 아내인 가장 가능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십보라도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할례 문제, 게르솜의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은 지 8일 되면 이건 명령이에요. 전부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이들의 성기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게 언약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언약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직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모든 성경학자들이 100% 동의하는 거, 그건 뭐냐면 모세 아내 십보라 때문에 할례를 못했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십보라가 이방인이잖아요. 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거절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25절 보십시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러분, 저 어투가, 그 뉘앙스가 원어를 보게 되면 되게 공격적이고요,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런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됐어요? 했어요. 지금 할래 했어요. 됐죠? 또 뭐 하면 돼요? 뭐가 문제란 내 아들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말해보세요. 어디? 이런 식의 공격적인 단어와 문맥으로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십보라가 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엄청 반대했었구나. 얼마나 반대가 심해서 모세가 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행하지도 못했을까?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십보라의 고집, 십보라의 아집, 십보라의 자기주장,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몰고 온 이 가정이 만난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십보라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가정이 해체된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에요. 여러분, 눈을 아무리 성경을 들추고 씻어봐도 이렇게 되기까지 십보라가 자기 죄를 보는 대목이 나오질 않아요. 대들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자기 죄를 보지 않는 것은 만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되고요. 자기 죄를 보는 것은 만 가지 문제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그 책임을 십보라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묻는지 아세요? 남편인 모세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말씀이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원인 제공을 십보라가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가정이 해체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을 누구한테 묻고 있냐면 모세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래 잘 가라, 아주 땡큐다 땡큐, 혼자 가기도 버거운 길 잘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돌려보냈던 저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보실래요? 실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내 보내다. 저 정도 되면, 저 정도쯤이면 이해할 만하죠. 근데 저 실로아흐의 단어는 진짜 뜻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때를 기다린 내 보냄이란 뜻을 원어 성경은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린 내 보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때를 기다린 거예요. 내가 가장 법적으로 손해를 안 보고 내보낼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내가 가장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일부러라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가 자발적으로 나가겠다라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때는 역대다, 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게 가정이 해체됐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대부분 가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이고 남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때를 기다리며 보낼 때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십보라이지 않으세요? 모세이지 않으세요? 자기 죄를 보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만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미 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되돌릴 수 없을 만한 그런 때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가라, 땡큐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 본 것 같습니다. 야, 모세 네가 내보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모세의 치졸함을 공개하며 죄를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넌 어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의 주인공이었던 모세 말고 그를 도왔던 말 잘하는 그 형 아론, 대제사장 파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끝이 날 때까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끝이 나질 않아요. 계속 아론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모세 아들들은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 아들들을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데리고 갔다면 6월절 그날 밤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걸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럼 홍해는 신약과 구약에서 어떻게 인정을 하죠? 구약의 모든 백성이 할 세례를 받았던 거라고, 영적 세례. 그렇게 인정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현장에 없었어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한국 교회가요,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대형 교회는 50%가 줄었어요. 회복이 안 돼요.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과 아무리 미디어 시대고 이제는 흘러가는 이 물꼬를 막아설 수 없지만, 여러분, 현장에서의 영성과 방송으로의 영성은 달라요. 나오긴 나와요. 모세의 아들들이, 게르솜의 아들들의 이름이.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8장 30절인데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단을 만들었어요. 단 지파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여러분 이단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제가 저기를 가보지 않았겠어요? 헬몬산 바로 밑에 단 지파가 단 지파는 유일하게 여러분 지파가 이렇게 떨어져 나눠서 살았거든요. 예, 참 그것도 참 그렇죠. 예, 근데 저기 가면 여러분 그때 이
이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 그 역사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르솜의 아들들이 계보가 아론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쓰는, 별로 쓰고 싶지 않은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론의 자녀들은 쓰임 받았는데 모세 자손들은 쓰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좋은 단어 같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자기 삶에 잘 지키고 있는 것들이 쓰임 받는 거라,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하자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가 자기 죄를 안 본 결과 자기들의 아들들이, 그렇죠? 모세가 때를 기다린, 계속 돌려보낸 그 사건들이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남편에게 죄를 묻습니다. 남편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보면 모든 가정의 축복은 남편을 통해서 흘러옵니다. 남편을 통해서 복이 흘러온다고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들도 남편을 통해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서 있어야 되고 남편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 책임을, 여러분, 십보라의 책임 같은데 십보라에게 책임을 하나님이 덜 주지 않으시고, 야 모세, 네가 돌려보냈기 때문인 거야 이 녀석아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좀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저 재패가 너무 도드라지게 하나가 드러나는 거 있죠. 제 재패. 사실 목에 재패를 걸고 나와야 하는데 제가 좀 부산스러웠어요. 제 재패가 뭐냐면, 이 모세와 십보라에게서 발견되는 재패가 뭐냐면, 여러분, 못마땅해 함이에요. 못마땅해 함.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못마땅해. 모세가 볼 때 십보라가 너무 못마땅하고, 십보라가 볼 때 여러분, 모세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 말을 한두 번 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애굽의 왕자였어. 이 여자가 나를 뭘로 보고 네 아버지 양이나 치고 있으니까 양측에 갔지. 내가 왕년에 애굽의 왕자였다니까? 이런 거죠. 자기한테 하는 태도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십보라가 사람을 뭘로 보고. 십보라는 어떤 거예요? 웃겨 자빠졌네. 네가 무슨 애굽의 왕자, 양 한 마리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양이나 치면서 밥벌이하고 있으면서 콱, 이런 거죠. 이러면서 둘이가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못마땅하면서 사는 거죠. 성전에 와서 일하는 분들 중에 진짜 못마땅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진짜 못마땅해요. 요즘 교육관 가보시면 우리 지붕이 옛날 지붕이라 20년 거라 다 삼각 트러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 6m, 5m 간격으로 삼각 트러스 다 된 다음에 이렇게 지붕을 덮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해놨으면 밑에 이제 천정, 된조를 칠 때 좀 반듯한 나무를 쫙 이제 상을 건다고 그러거든요. 상을 걸고 30cm 간격으로 또 다 다루기를 댄 다음에 합판을 붙여야 돼요. 근데 그냥 드문 상을 걸어가지고 합판 3mm짜리를 붙여놓은 뒤에 이게 보기가 좀 그래 놓으니까 그 밑에다가 1.2T 오비스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걸 붙여놨는데 이게 사각형, 이게 48짜리라 1m 1220에 그 다음에 244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뭘 받고 3cm 나무를 대가지고 받고 이렇게 나무가 가만 붙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원래 천정에 치는 거는 여러분 본드를 바르든가 아니면 피스를, 나사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사도 안 치고 본드도 안 바르고 요 가에만 쳐놨어요. 그러니 합판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밑에다 보면 합판이 다 이렇게 웨이브가 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 저걸 다 뜯어내. 어떻게? 이렇게 하루 가가지고 한 장을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뜯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 거예요. 다다. 그게 이제 은퇴리 업자하고 그걸 다 펴주기로 했어요. 안 펴요. 목수들이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호라시를 비춰보더니 그 안이 끔찍하니까 저한테 막 달려왔어요. 목사님, 저기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 올라가는 것이죠. 결국 이러면 제가 올라가서 제가 했어요. 3분의 1 했고 3분의 2가 남았어요. 결국 제가 올라가가지고 밑에서 차키 같은 걸로 해가지고 파판을 피라고 목수님들한테 부탁하고 그냥 이제 펴주면 나사로 저 위를 받고 아래를 박아서 붙잡아 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레벨을 맞춰 놓은 거예요. 지금 가면 여러분 레벨이 반듯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보강을 못한 거라, 보강을 못한 거라 언제 또 떨어질지 몰라. 올라가서 다시 나사로 다 보강을 해야 돼요. 다 못마땅해. 왜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못마땅해. 딱 한 팀이 마땅한 팀이 너무 좋은 팀이 있더라고. 지금 가면 예배당이 수평 몰탈로 쫙 멋있게 수평을 맞춰놨어요. 데코 타일 바닥에 이거 붙이려고요.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못마땅해. 돈을 비싸게 받아. 오, 그거 하는데 돈을 5mm 올리는 거, 5mm. 이러면 5mm 수평 몰탈 쳐가지고요. 거기 수평 잡는데 500만 원 돈을 받아갔어요. 내가 하면 금방 부자 되겠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또 목사로서 가장 크게 짓고 있는 죄가 못마땅해 하는 죄구나. 2020년 1월 10일 주일 사역을 마치고 중고등부 사역을 하던 김동현 전사님이 나가면서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이 너무 길어서 드래그를 쭉 해서 A4로 옮겼더니 몇 장이나 되는 그 중에 일부예요. 목사님께서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가로 열고 목사님 기준으로 충분하시지 않겠지만 가로 닫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헌신했습니다. 제게 아이들 찾아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처음 사역이라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정말 성직자로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사역을 시작한 것도 큰 잘못이었습니다. 기도와 거룩된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말씀에 대한 전문성 등 기초를 다지지 않고 해서 탈이 났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여름에 2달가량 살았고 교회에서 지금도 한 주의 절반은 교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내려지는 가로 열고 저의 착각일까요? 가로 닫고 평가는 탐탁지 않음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 점점 지칩니다. 제가 전사님들이 오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술 학교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주일 결석한 애들. 그래서 2주 정도 가르칩니다. 결석한 애들은 요즘은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저녁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학교 앞에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학교 앞에 한 2주 동안 같이 다녀요. 어떤 데는 뭐 3주가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학교 앞에서 얘를 만나고 저 학교 안 만나고 초콜릿 사들고 하고 사탕 사들고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꼭 만나게 하죠. 그걸 가르치고 난 뒤에 한 번을 하질 않는 거예요. 애들 결석을 하는데도. 한 번을. 그러니까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 학기 중이니까 서로 이분도 대학원을 다니니까 지금 이 교회를 나가면서 대학원을 포기했어요. 신학대학원을. 지금은 목사가 안 되고 목수가 돼 있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냥 아버지가 목수님이라 같이 그냥 사업하고 있어요. 지금은. 방학 동안에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파트 전사님이 교회 2달을 살면서 학교에 찾아다니고 막 이런 거죠. 근데도 이놈의 목사가 쳐다보는 눈빛이 못마땅해 하는 듯한 탐탁지 않아 하는 눈빛을 보였다라는 거죠. 제가. 그리고 여러분 2020년 1월 12일이면 21년, 22년, 23년 4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제 현주소가 못마땅해 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교회가 뭐 못마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고 목사가 못마땅해 하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못마땅해 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적용은 한 주간 동안 가족들에게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들과 동력자들에게 일일이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는 이게 한 주간의 적용이 됐어요. 아마 다음 주는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10보라도 항상 자신에게 부족해 보였던 거 아닐까요? 모세는 항상 10보라가 못마땅해 보였던 것 아닐까요? 10보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결국은 어떤 결과가 갖고 왔죠? 가족이 해체되어졌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기회를 아들들이 다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을 볼 경험이 없어졌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싸우되, 아프되, 미워하되, 분노하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보는 아버지가 되는 것, 자기 죄를 인정하는 어머니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자녀들이 유월절을 보게 하는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일 줄인 줄 믿습니다. 안 싸우고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좋다,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웠든 죽을 것처럼 싸우든 아버지 엄마가 마주 앉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자녀들에게는 홍해를 건너는 만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에게는 유월절을 경험하는 만큼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건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하야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용서를 구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게 우리 자녀들이 그거 보고 큰 거예요. 예. 여러분, 말이 유전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언어학자들의 통계입니다. 과학적 통계. 여러분 과학적 통계 좋아하시잖아요. 언어는 유전돼요. 여러분 그래서 꼭 부탁하는 게 뭐예요? 십장가 보낼 때 반드시 그 집에 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언어를 쓰는지 꼭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게 확인되면 시집을 보내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언어를 꼭 닮아온대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본 게 없으니까. 여러분, 싸우되 자기 죄를 보는 회개가 그 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혈기가, 감정이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망치는 가장 나쁜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되어는 무게를 알겠습니까? 내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의 감격의 깊이를 과연 어디까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보는 것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 기억하시죠? 여러분 17장에서 가장 큰 사건이 어떤 거였죠? 반석에서 물이 나와 250만 명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거예요. 자, 또 질문 드려볼게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먼저였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게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은요, 반석에서 물을 먼저 먹게 하셔요. 이러면 되는구나.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런 모세가 손을 드는 사건을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영적 원리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먼저 먹었고 그 후에 경험시킨 것이 아말렉 전투였다. 거기서 이기죠? 모세가 손을 들므로. 여러분 우리 영적인 문제가 피곤해 있고 지쳐 있을 때 뒤에서 계속 공격해야 되는 아말렉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고 난 다음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기고 난 다음에 뭐가 오죠?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다른 곳에 배치시켜도 되잖아요. 소설이라면. 훨씬 더 뒤에 더 클라이막스에 가족들이 짠 만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난 다음에 가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삶은 세력 싸움입니다. 바둑들 두어보셨나요? 바둑은 세력 싸움이거든요. 내 안에 영적인 세력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관계를 회방하는 이 아말렉의 세력이 무너지고 진멸되어져서 가족 안에 새로운 시작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실래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여러분 장막은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장막에 들어갔으니까 어떤 거죠?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부터였는가가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몇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눈 크게 뜨시고 1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듣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인이 세상에 그 대제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대야. 야, 홍해가 갈라졌다네. 그 애국 군대가 다 수장이 됐다네. 그럼 이런 얘기를, 6월절 얘기를 이드로가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말씀이 들렸어요. 들으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견과 소견과 사람의 처세술로 가정을 쪼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해방 놓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사람의 처세술이. 또 하나 할 일이 있어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었는데 이제는 당사자에게 직접 듣게 됐어요. 그죠? 당사자에게 직접 듣게 됐어요. 그리고 전부 다 말해줍니다. 자, 주위에서 8절을 다시, 그 다음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8절, 제가 번호를 붙여놨죠. 여러분, 모세가 장인 이드로한테 말씀을 하는데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이며 또 홍해를 가른 일이며 또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만든 일이며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일이며 11km쯤 앞에 갔더니 그냥 70주 종나무의 그늘과 12샘이 있어서 지파별로 너무 맛있게 물을 이런 일을 다 말씀했겠죠. 근데 그것만 말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러분, 여기 목장의 나눔이 쉐링에게 다 나와 있죠. 여러분, 모든 고난을 말할 때 뭘 말해야 되죠? 내 죄를 말해야 되죠. 내 허물을 말해야 되죠. 그렇죠? 내 실수를 말해야 되죠. 좋은 일, 예쁜 일만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불순종이 있고 이런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장인어른?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해야 장인이 하나님을 배우죠. 그걸 다 말해야 장인이 말씀을 배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포장해요. 좋은 일만 있었다고. 여러분, 이 8절만 보더라도요, 어떤 일들이, 어떤 고백이 사람을 세워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8절과 7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아내 십보로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의 비 아래로 초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7절, 8절에서 이 제목이 나왔어요. 함께 은혜의 비 아래에 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을 함께 은혜의 비 아래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뭘 말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기적과 능력도 말해야 되지만 내 죄와 허물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 아래 함께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딸들이 고생시키십니까? 아니면 아들들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아니면 남편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같이 은혜의 비 아래 서려면 여러분의 죄를 보고 여러분의 죄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족이 뭐 때문에 돌아왔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모세가 돌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모세가 돌아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확인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후다닥 사람이 변합니까? 오죽하면 세상에서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그런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든 말든 참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있다면 그거 한 가지로 다시 은혜의 비 아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변해야 내가 살면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가 안 변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일 때 우리는 사라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 아니겠어요? 따라하십시다. 지금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지금의 이 현실, 이 사람을 부정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못마땅해 하는 것과 못마땅해 해서 부정하며 돌려보내는 것과는 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애쓰는 그 모습 보고 여러분 참 함께 붙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또 거기에 하나님을 구하며 잘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 뜻대로 했어요. 예수님 팔아먹고요.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해 버렸어요. 여러분 훨씬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21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시면서 뭘 물어봐요. 사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야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뭐겠어요? 아우 예수님 나 쪽팔려서 예루살렘 못 돌아가요. 내 3번 부인한 거 소문 쫙 다 났어요 벌써. 근데 어떻게 그 길 또 가겠어요? 쪽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보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아 사랑해요. 사랑하고 말고요. 아 사랑하죠. 내가 삶은 개판이라도 내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요. 야 그럼 가서 내 양을 먹이라. 3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를 꺾고 가서 다시 쪽팔리지만 양을 먹이기 시작해요.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들 자존심은 지나가는 개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탄이 들고 쓰는 무기가 자존심입니다. 그렇죠? 내 성질대로 기질대로 이것 전부 자폭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한 게 자살입니다. 치사하고 더러워도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라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체험,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현장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현장에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엘리압이 다윗의 첫째 형이거든요. 전쟁터가 왔어요. 골리앗하고 맞짱 뜨는 그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한테 신부를 보냈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보내겠어요? 셋째, 넷째 부르지 않겠어요? 야 전쟁터인데 형한테 속옷이랑 야 이거 떡이랑 좀 갖다 주고 와라. 근데 여러분 막내 8째 다윗 저 양측이 하고는 다윗을 불러요. 아버지 이새가. 그러고는 그 막내한테 17살 막내한테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너 아들 이삭 갖다 바쳐. 그래서 낼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니까 갖다 바쳤지 손자서는 못 바쳤을 것이다. 안 웃겨요? 나 엄청 웃었는데 17살 아들 귀신이라도 잡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17살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그냥 갖다 바친 거예요. 근데 손자를 바치라 그러면 절대 아브라함이라도 못 바칠 거다. 못 바쳤을 것이다. 예. 별로 공감이 안 되네. 여러분 그 현장에 다윗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과 직면하게 하잖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의 벌어진 삶의 현장에 있으세요.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죽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잘 아는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예.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 안 있습니다. 떠나버립니다. 있으면서 나의 한계를 봐야 돼요. 있으면서 나의 악함을 봐야 돼요. 있으면서 나의 불순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 불순종을 딛고 나의 악함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 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는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는 나그네가 되었다며. 여러분, 먼저 누가 찾아왔어요? 이도로가 찾아왔어요.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이기고 먼저 미안해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아내하고 갈등이 있고 서로 감정 싸움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먼저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잖아요.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전화해서 미안해요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찾아가는 사람으로부터, 먼저 무릎 꿇는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시작과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은혜의 비 아래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자, 9절 읽으십시다. 시작.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못마땅해 하면 여러분 2가지가 안 되죠. 기대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뭐냐면 같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끊기지 않도록,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가 끊기지 않도록, 내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끊기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는 거 기대가 끊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 갖고 성령이 없으면 기대가 끊겨요. 아유, 그 인간 뭐. 근데 기쁨이 되겠어요? 은혜의 비 아래, 함께 은혜의 비 아래 서게 되면 여러분 기쁨이 회복돼요. 그 말은 기대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2번째, 10절 같이 읽어요.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이 돼요. 2번째, 찬송이 돼요. 찬송. 3번째,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아니 10절에 있어요. 10절에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건져내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절 보실래요?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러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어요. 12절.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예배입니다. 희생제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의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나를 살리는 예배, 우리 가정을 살리는 예배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은혜의 비 아래에 섰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안 보여.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노래를 얼마 안 들어가지고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이게 무슨 노래 가사냐면, 아들이 엄마를 지게다 세우고 고리장 하려고 산속에다 버리고 오려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길목에서 아들아 잠깐만, 그러더니 엄마가 찔레꽃을 묶음을 꺾어서 품에다 딱 앉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가 찔레꽃을 되게 좋아했나 보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 산속에 도착해서 엄마를 내려놓고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에 엄마가 아들을, 오는 길을 내가 찔레꽃으로 다 표시를 해놨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 찔레꽃대로만 내려가면 집에 잘 도착하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길 잃지 말고 산짐승 만나지 말고 빨리 내려가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대목에서 아들이 저러는 거예요. 찔레꽃만 보면 너무 슬픈 거야. 찔레꽃 향기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밤새 우는 거예요. 찔레꽃, 하얀꽃, 순박한 찔레꽃, 저걸 장사액이라고 하는 70이 훌쩍 넘은 어르신이 저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가슴을 후벼 파요. 저 가사 내용을 알고 나면. 소마비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주일날 이제 예화였는데 제가 금요일날 또 나눈 분들하고 나눴는데, 예배 때 이 소마비 아들이라 잘 넘어져요. 자빠져요. 근데 이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 야, 빨리 일어나. 너 그것도 못 일어나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래? 뭐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중학생이 됐는데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엄마한테 한두 마디 할 수 있는 때가 됐잖아요. 또 자빠졌는데 엄마가 또 건쳐도 안 하고, 야, 빨리 일어나. 뭐해?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뭐가 불쌍해? 야, 네가 불쌍하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 천지겠다. 고까지 가지고 뭘 그러냐? 헛들어 일어나. 일어나서 빨리 훌 털고 밥이나 먹어. 뭐 이러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40년, 50년 지나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치매에 걸렸는데 엄마가 또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마침 그날이 눈 오는 날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엄마를 그냥 진짜 구사일생으로 찾았어요. 근데 눈 오는 날이 되니까 엄마가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눈 오는데 왜 여기서 눈을 쓰고 있냐고. 우리 아들이 눈만 오면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쓰고 있어요. 아들인지도 몰라요. 치매 걸려서. 그때서 이 아들이 50년 비밀이 풀어진 거예요. 희한하게 눈 오는 날만 되면 학교 가는 길이 눈이 썰려 있는 거예요. 매일 가는 길 오는 길이. 이 40년 50년이 지난 뒤에 그 눈 오는 날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눈을 썰었구나. 여기에 여러분 아들이 그 자리에 철부석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눈을 썰어주신 분이셨구나. 전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죠? TV를 잘 보지 않는 게 개그맨, 요즘 말로 이렇게 잘 웃기는 그런 개그맨인 것 같은데 6학년 졸업식 하는 날에 엄마 오늘 졸업식 오지 마세요. 왜? 아니 그 친구 제일 친한 친구 있잖아요. 걔가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걔 혼자 덩그러니 있을 텐데 가족도 없이 그냥 걔 때문에 걔랑 같이 그냥 졸업사진 찍고 그냥 짜장면 먹고 탕수육도 먹고 할 테니까 그냥 밥값만 좀 달라고. 진짜 안 가도 돼? 그러니까 걔랑 같이 내가 나까지 엄마가 오면 걔가 너무 힘들 거예요. 참 마음 씀씀이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못 오시게 하고 가서 걔 친구랑 졸업식 하고 그리고 이제 짜장면 사 먹고 탕수육 먹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여러분 훌쩍 지나가지고요. 고등학생 때인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처음 졸업사진을 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운동장에 이렇게 막 찍은 그런 졸업사진 찍잖아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그 졸업사진을 보니까 그 졸업사진 뒤에 엄마가 서 있더래요. 엄마가 자식 모르게 온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절망 앞에 있을 때 내 뒤에 오셔서 나 여기 있다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정말 믿어져요. 여러분이 어떤 절망, 어떤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배후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서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의 비 아래 서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은혜의 비 아래 서서 우리의 기대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찬송이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남은 걸음을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